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저를 보시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 물리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대항하여 전투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대항하여 전투하신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대항을 하시고 전투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또 주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겸손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해외 집회를 가셨다고 해요. 근데 집회를 가니까 어떤 한 분이 공항에 나오셔가지고 마중을 해요. 저도 외국에 나가면 종종 이렇게 마중을 나오고 또 교회까지 인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목적지까지 인도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공항에 목사님을 영접 나오신 분이 반갑게 비행기 타고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제가 교회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픽업을 마중을 받고 이제 교회로 가요. 그 교회로 가니까 목양실로 안내를 싹 하고 벗어둔 그 신발 있잖아요. 신발도 뒤로 다 가지런히 정리하고 그렇게 해요. 얼마나 친절했냐면은 정말 많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께 여쭈셨다 그래요. 와, 교회가 훌륭한 것 같아요. 교회 관리하시는 관리 집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정중하시냐고, 너무 멋지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관리 집사님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저 장로님이 우리나라 국회의장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잖아요. 프랑스의 제9대 대통령이 레몽 푸엥카레 대통령이라고 해요. 이 레몽 대통령이 어느 날 자신이 솔보 대학이라는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 다닐 때 은사였던 그 선생님이 교육을 50년에서 50주년 기념식이 열려서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많은 축하객이 자리에 앉았고, 이 은사님이 라비스 박사인데, 이 라비스 박사가 이제 자기 순서가 되어서 오신 분들에게 답사를 하려고 강단 위에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라비스 박사가 단상에서 놀란 표정으로 객석으로 뛰어갔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지난날 자신의 제자였지만 지금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제자가 내빈석도 아닌 저 뒤 학생석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놀란 이 라비스 박사가 대통령을 단상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거절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제자로서 선생님을 축하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단상에 오를 수 있습니까? 저는 선생님의 영광에 누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니까요. 라비스 박사는 할 수 없이 단상에 혼자 올라가서 말했답니다. 저렇게 겸손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나의 제자라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 저런 대통령을 모신 우리나라가 더욱 부강해지고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 포엔카레 대통령의 명성은 더 높아졌고 수많은 관중들이 그날 박수를 보냈겠죠. 근래에 언론 뉴스를 보니까요, 6.25를 맞이해서 국군 포로라든지 또 나라를 위한 유가족들 모임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님이 참석을 하셔서 행사를 하는 장면이 보도됐어요. 근데 행사에 많은 순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신문에 나오고 각종 포털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 사진이 한 컷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제목이 뭐였어요? 대통령의 폴더 인사. 대통령이 폴더같이 90도는 아니지만 거의 6, 70도 인사를 쫙 하는 그게 사진에 쫙 나왔어요. 뭐예요, 여러분? 예우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을 영화롭게 했다, 예우했다라는 얘기예요. 프랜시스 퍼킨스는 말했습니다. 겸손 없이 위대함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겸손 없이 위대함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겸손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숙이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이해하면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저 사람을 만나면 참 좋다. 마음이 편하고. 겸손하라고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가르치잖아요. 겸손은 그리스도인에게 마찬가지로 가장 요구되는 신앙 덕목입니다. 우리 이 버니엘 스쿨, 우리 학교에 인성훈이 있죠. 교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인성훈 4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예요? 긍정하고 감사하자. 2번째가 온유하고 겸손하자. 3번째가 정직하고 성실하자. 4번째가 열정과 용기를 갖자. 근데 여기에 뭐가 나와요? 겸손하자. 이게 나와요. 근데 이 겸손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겸손을 어떻게 훈련시켜요?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인사를 많이 훈련시켜요. 그래서 인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에게도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요. 요즘 인사하는 방법을 몰라요. 인사는 그저 형식적으로 고개만 끄덕이는 게 인사가 아니에요. 마음을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학생들이나 선생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하냐면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만 까딱거려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가르쳤죠. 우리 학생들에게, 교사들, 교직원들에게 일어나서 인사하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가면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나서 인사하죠? 다 일어나서 인사해요. 여러분 배운 그대로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 학교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의자를 박차고 뻣뻣하게 서서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어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와, 저는요 이 말씀 가지고요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와,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다 그러잖아요.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이 마음, 겸손을 닮아야 해요. 이 겸손은 신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 겸손을 닮아야 해요. 국회의장이고 한 교회 장로님이신 분이 차를 몰고 와가지고 해외 집회에 온 목사님을 정중하게 모시고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인 줄 알고 여쭈니까 국회의장이라고. 주일학교 아이를 너무 열심히 자상하게 가르치니까 그냥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선생님 은사식에 학생들이 막 모였는데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있는데 제자가 누구였다고요? 프랑스의 9대 대통령. 인간도 이런 겸손을 보이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친히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이신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것은 겸손의 극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는 회개해야 할 자, 회개할 사람들이 받는 죄인의 정결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신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온전한 예를,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 서셨지만
세례받으신 예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장군같이 큰 말을 타고 양탄자의 군악대가 울리는 자리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히 입성을 하셨어요. 신이신 이 예수님이 어부이고 작은 마을의 젊은이들에 불과한 이 제자들에게 친히 발을 씻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겸손하고 온유하자. 우리 학교 인성운 훈련 할 때 처음에는요, 다 인사하기가 뻣뻣했어요. 어정쩡했어요. 제가 학생들과 교직원의 불만을 무릅쓰고 인사훈련을 시켰어요.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해라. 먼저 꼿꼿하게 서서 그 다음 인사해라. 어정하게 하지 마라. 선생님들 인사 안 해요. 누구를 만났는데 앉은 채로 회전의자 돌려서 고개만 까딱해요. 시간이 지나고 점점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엠마 선생님 있잖아요. 네? 선생님이 엘리베이터에 탁 내리면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중하게 인사해요. 인사는 겸손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숙이는 거예요. 이 겸손이 없이는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도가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덕목이 가져야 되느냐? 어거스틴은 겸손이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은 영어가 뭐예요? 휴먼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휴머리티. 이것은 휴머스, 흙이라는 이 어원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창조가 되었고 흙으로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흙으로 창조한 인간,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뜻은 겸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하나님의 뜻, 흙은, 인간은 같은 어원입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데, 참 귀하고 고귀했는데 천사장 루시퍼는 겸손하지 못해서 사탄이 된 것이에요. 악마가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을 알면 인생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님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방법이 뭐예요? 겸손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비결이 겸손이다라고 미가서 6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도 없고 큰 부자 되기 원하죠? 존귀하게 대접받기를 원해요.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생명을 얻기를 원하죠?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제가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 책 제목이 돈을 불러오는 마음의 법칙, 이런 책이에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은 마음이 중요하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이구동성하는 얘기예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마음이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겸손한 자가 재물을 누린다 그랬어요. 제가 또 책을 읽었어요. 권력을 경영하는 48가지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기회가 되면 보세요. 아니면 제게 빌려가세요. 권력을 경영하는 48가지 법칙. 근데 첫 번째 제1법칙에 책을 쫙 폈는데 어느 나라에 재무대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무대신이 잘 살아서 자기 집을 크게 건축을 했어요. 건축한 그 집에 누구를 초청했어요? 많은 동료, 이 재무장관이니까 장관들, 동료 장관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런데 한 분을 초청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굴까요? 왕이에요. 왕을 초청했어요. 그 왕이 이제 행차했어요. 여러분, 그날 행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재무장관이죠? 사람들이 전부 재무장관에게 와가지고, 우와, 집을 정말 멋지게 잘 지었네요. 아, 이렇게 훌륭한 집을 지었네요. 며칠 뒤에 왕이 재무장관직을 박탈하고 그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권력을 경영하는 48가지 법칙. 첫 번째 법칙, 겸손하라입니다. 오늘 잠언 22장 4절에서는 겸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모난 것이 정을 맞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때때로 인내하게 하시고
고난길 가운데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해지면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고 그 낮아지는 것이 복된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물리치신다라는 말의 어원을 보니까 전투하며 대항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투하며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항하여 전투하시는 교만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상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은혜를 받는 겸손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겸손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탕자의 비유 잘 알죠?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문제인가요? 둘째 아들, 탕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이 탕자. 뭐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메시지 우리 많이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겸손한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 잔치에 참여한 것이에요. 그러나 큰아들은 어땠어요? 내가 아버지 일 잘했잖아요. 아버지 집에 내가 있었잖아요. 그는 천국 잔치에 참여치 못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나는 금식하고요. 나는 10의 1이 아니라 10의 3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나는 율법을 준수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그러나 이 세리는 어땠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 상태, 이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십자가의 죽음, 곧 자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성육신을 바로 알게 되고
신앙의 출발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보가 이 겸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크게 되고자 하는 자기 애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으로 돌이키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내가 주님이고 너희의 선생님인데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그분의 겸손을 따라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위대함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겸손이 위대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앞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다니엘이 겸손하기로 작정하자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기로 작정합시다. 겸손해서 은혜를, 하나님의 세상에서 비교할 것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친히 겸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겸손으로 이 땅에 사시고 겸손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인 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요, 증집된 군사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모셨는지, 그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드렸는지, 세상 풍습에 교만한 자로, 하나님 모르는 자처럼,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드렸던 모든 불의함, 모든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겸손을 통해서 주님께로 자라가며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